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오늘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오후 1시에 드리는 그 예배가 30분 정도 늦춰져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혼란을 드린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시가 되었든 1시 30분이 되었든 그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4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19절로부터 21절 가운데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좀 어디서 보암직한 그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빌립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봤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 땅을 넘어간 일은 너무나도 힘겨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 고난과 위기가 임했고 박해가 임했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행해질 위기를 그 기회로 삼으셨고, 이제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가 사마리아 땅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폈었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29절 말씀에서도 그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스데반에 일어난 그때의 일로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은 교회의 역사를 뒤바뀌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박해가 교회에 있었는가. 너무나도 큰 환란과 고통,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지도, 화면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나오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뤘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박해가 임함으로 교회가 흩어진 것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구브로는 섬이고요, 안디옥은 조금 위에 있는, 우리는 이제 수리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제 도피 경로는 육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당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그때의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었던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고요. 근데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그 충만함으로 있었던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갔습니다. 해외로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어떤 국가를 갔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지역을 위하여 너무나도 열심을 다해 기도했을 것이고 또 지역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의 말을 쓰고 우리와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기껏해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평구 주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널리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냥 늘 만나는 은평구 주민을 부산에서도 만나고 제주도에서도 만나고,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범위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 지리적 경계만 넘었을 뿐 이제 정서적인 경계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유대 땅을 벗어났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었고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회를 향한 강력한 핍박으로 그는 의도하지 않은 이동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였지만 복음의 그 전함의 대상, 선포의 대상은 유대 땅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독하게도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서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게 갖고 있었던 삶의 패턴에 어떠한 변경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루틴이라는 게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각자 갖고 있는 기지개를 편다든지 세면을 한다든지 수많은 각자의 루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요즘 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내 일상을 깨트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넓은 곳을 늘 동경해요. 그래서 넓은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더 넓은 곳을 보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어떤 정서적인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해외여행을 많이 하면 한계가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커지느냐? 우리 해외여행을 가도 우리는 늘 쇼핑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대해서 본다,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여러 지역으로 터진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수많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라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좋아서 난 전하고 싶어, 선포하고 싶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나와 정말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머무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아니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런 인간도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한계를 짓는단 말이죠. 장애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선교를 한다, 어떤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국내든 해외든 선교를 한다고 하면 핀잔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핀잔 주냐면은 그냥 여기서나 잘하지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나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요, 제한, 어떠한 한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마리아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마리아의 장벽을 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은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의 장벽,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린 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그 상황을 짧은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또 최초라는 단어가 붙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이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섬지역이 구브로였고요. 구레네는 오늘날로 치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그 리비아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 구레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다? 헬라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누가 이야기했어요?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단순히 헬라 사람, 그리스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펜이 있다면, 형광펜이 있다면 이 11장 19절과 20절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기독교 교회 역사, 선교 역사의 BC와 AD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이전에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 상황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을 봤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넘어갔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세례를 받는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었던 고넬료 가정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들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길, 이 복음의 길이 확장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준비 과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사용하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2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되어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늘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식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대척되는 모습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억되기를 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라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물론 좋은 기억으로 남으셔야겠죠. 그 이름 석자가 기억된다라는 거, 그것만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예전 대기업 광고의 카피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1등만 기억한다.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표현이 없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심리학자의 표현을 빌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요, 수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 예전에 2년 전인가요? 오징어 게임과 같이 최후의 1인이 남는 그런 경쟁 구도로 인해서 모두가 다 피폐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또 필요악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생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으면 난 나고자 실패자,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도덕 윤리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1등과 2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분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주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기억할 때 그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 여의도에 대한민국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룬 목사님은 조 땡땡 목사님이야. 저기 명동에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전통성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야. 저기 서초동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목사님은 누구 목사님이야.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지 않다고요. 저기 서빙고에 경배 찬양을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 목사님 이름 누구야.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아니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라니까요. 사람의 이름을 찾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성장했다,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를 더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저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쉽진 않은데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해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말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건 저는 잊혀져도 좋으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까먹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적당하게 잊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기억하시고 이것은 행복하다라는 걸 우리는 감당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 선교 딱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목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는 겁니다. 정목교회를 위한 사역도 있지만 정목리를 위한 사역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팀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요, 연신교회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만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연신교회 이름이 아니라 정목교회 이름을 기억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왔다 가는 존재인데 거기에 남아서 사역하는 교회를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누군가 자꾸 기억되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너무나도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한 가지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기억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배 아픈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새긴다고요?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긴다.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너무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물론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으로 그들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을 좀 배치되는 말을 하지만 만약에 정말 상급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엄청난 상급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이름도 석자도 기억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일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문이나 이런 거 뭐 이름 나는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하나님의 손바닥이 여러분들이 새겨졌다는 것으로 진실로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이름과 같이 우리도 그들 보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이름이 기억되고 싶어,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브라 구레네 몇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구브라 구레네 몇 사람이 행한 일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행한 것과 비하여서 하찮은 일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와 바울 못지않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준비가 너무 부족하진 않는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마음에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단언컨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를 마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그 사역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했다면 그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교를 빗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준비했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모든 사역은 빈틈이 없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준비하다 보니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이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준비를 잘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었던 그 몇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인데, 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했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 이름이 길이 기억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드리셔야 돼요. 그럼 부족하게 대충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의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고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연신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되는 게 없고 우리는 부족한 교회 아니야,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좀 연약해요, 난 자존감이 낮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어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40년간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했었던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여기 보여진다면 그것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표현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사역 속에 그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원한 만큼은 다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난 성공했다가 아니라 이 묵묵한 걸음 속에 주님의 손이 역사할 그 공간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청년의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건방지게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야망이 있잖아요. 지금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그것을 인정하고 평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